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입니다.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와 함께 멸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피어 말란 걱정 근심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불러 높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저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밤 또 주중에 저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허락하시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3일 밤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 살아가는데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약속을 그 자손들에게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온전히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 큰 자녀들 또 시집 장가가는 일이나 또 취업하는 일이나 사회생활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녀를 주시오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 성도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많은 기도와 헌물과 헌신으로서 아버지께 봉사하였사오나 이제는 아버지 나이 들어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사오나 오직 주의 은혜 사모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되길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또 요양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몸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요양하는 우리의 또 권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친정 어머니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손주들이 또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아버지 하나님들 건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서 알곡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축복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소출이 풍성한 저희 기업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외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저희 일을 온전케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 본문에 우리가 주의 장막과 성산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을 뜻했어요. 지난번에 성막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주의 장막, 주의 장막, 성막에 나가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고도 세계 각국에서 3주나 걸리는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모든 일을 받아 안고 가는 행렬을 우리가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볼 수가 있었지요. 성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인데 우리가 죄를 사하면 성전에서 하나님 불이 임하시고 또 짐승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제사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시대는 죄는 사실 엄청난 공포예요.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얼마나 인생에 큰 기쁨이 되는가 모릅니다. 병이 걸려도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요. 이혼을 해도 죄로 인한 것이요. 안식일에 심리 이상 걷거나 그래도 죄가 되는 것이요. 무엇이나 이 율법은 사람을 죄로 엮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게 아주 공포식으로 죄의 공황장애가 있듯이 이렇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가지고 넘어뜨릴까 그렇게 모의를 꾸민 거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해방과 기쁨이겠습니까? 죄가 사하여졌는데 1년 동안 평안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다음 해가 되면 또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가야 돼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이전의 죄, 사후의 죄까지 다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 기쁨으로 살아라 해주신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이겠습니까? 이러한 기능아들 성막 곧 장막이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으로 이어졌어요. 오늘날에는 이 성전이 교회로 이어졌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교회의 성전이 또 우리 몸으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는 성전에 우리가 들어오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우리가 또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개신교의 틀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약시대 장막이 됐던 성막이 됐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됐던 예수님이 계시던 예루살렘 성전이 됐던 오늘날 교회가 됐던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됐던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 됐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공통된 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우리가 성전이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속성 가운데 무소부재하시다는 그런 이론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만 계실 뿐이 아니라 세상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나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 장막, 교회가 됐든 우리 몸의 성전이 됐든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 1절에 성산을 다윗이 언급하였는데 이 성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신학으로 이어져서 시온산의 신학으로도 즉 이제는 보이는 신의 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룩한 산 시온산의 그러한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신명기 9장 9절에는 내가 돌판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신의 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만일에 여호와 이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야곱 하나님 계시리니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율법이 이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증거하였습니다. 곧 장막과 성산 곧 교회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만 거룩한 산이 우리의 신앙이요 본고지가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리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시는 것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서럽게 살아가면 집 없는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 그것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타향살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신앙인들은 믿음의 고향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시온산 신의 산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곳이 바로 성전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몸의 성전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장막과 그 성전에 그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오늘 쭉 열결을 하는데 뭐 별거 없어요.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두 가지가 이렇게 눈에 보일 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 가만 보면 5절까지 또 가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이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윤리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보니까 정직한 자가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네요. 여러분,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직해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해야 교회에 나와 기도해도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비우고 나오라고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재물을 다 태워 없애버렸어요. 각을 떠가지고 하나도 피와 물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지실 때 피와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서 내신 그 교리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직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석구석까지 다 헤아리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할 것을 다 연락되기를, 우리 말에 입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신체 중에서 우리 몸에 가장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게 우리의 혀예요. 입이에요. 입.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욥기 15장 5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하였단 말이지. 근데 정직한 사람은 그 입을 자기 입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질 않아요. 왜 어린아이들이, 또 순진한 어린이들이 왜 거짓말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거짓말 잘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 입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 경건하지 못하다고 하였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 믿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입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주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교회와 여러분의 사는 곳에서 바라보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다가 또 세상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세상을 나가는데 교회에 와서 또 교회에 24시간 머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산다는 거예요. 왜 3일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잊을만 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뵐만 하니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3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마치 피가 심장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랬어요.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빈손으로 사랑하라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사랑하면, 그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아도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웃만 위해서 그 복을 나눴습니까? 가족들, 친척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입을 통해서 여러분 몸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병들이 사람의 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쓰세요. 날마다 기뻐하는 말을 하세요. 날마다 행복한 말을 하세요. 내 현실이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여러분 몸을 정결케 하시고 그 정결한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다 감당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내 이웃이 아무리 원수라도 사랑한 마음이 우리 입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와 화목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 아십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받는 축복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10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지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웃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웃 사람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내 남편은 내 말 잘 안 들어요. 내 아내는 내 말 진짜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웃은 내 말 잘 들어주시군요. 특별히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 그냥 뼛속에 있는 말, 속에 있는 말까지 다 끄집어내도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입을 통해서 서로 좋은 말을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그런 여러분 성품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랑할 율법의 완성으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게 있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똑같은데 왜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을까요? 시편 101편 5장 5절을 결론으로 합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에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으리라 하였습니다. 이웃은 어떻게 보면 남이 아니에요. 요즘 대도시에서 옆에 아파트에 죽어도 시신이 썩는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올 때까지 몇 달 동안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웃 사랑하는 걸 강조하심으로 우리의 성품을 넉넉하게 하시고 복으로 넉넉히 그렇게 채워주시는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3일 중간에 주중에 저희를 부르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3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가 많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입술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로 기도하는 손길로 만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오며 많은 충만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또 우리가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드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